우리가 걷는 인생길은 따뜻한 봄날 같은 시간이 있고, 또 뜨겁게 타오르는 청춘 같은 여름의 시간도 있으며, 그리고 가을처럼 인생을 결산해야 될 때도 있고, 겨울과 같이 혹독한 추위의 세월을 견뎌내야 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어렵다는 것, 고난이라는 것, 시련이라는 문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면 고난을 피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문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처해야만 하나님께로 눈을 돌립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성경대학에서 사사기 결혼을 배웠습니다. 사사기의 역사의 사이클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타락합니다. 그들의 풍요로운 삶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대로 즐기다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범죄한 이들이라 할지라도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방 나라를 들어서 징계하고 심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고 심판하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라도 바르게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습니다. 매를 맞은 이스라엘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회개의 사이클이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믿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350년 동안 타락과 심판과 회개와 구원의 이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사사기를 가르치면서 오늘 우리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거로 각각 자기의 속인대로 행하는 시대. 사실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우리는 그 왕을 버리고 세상이 만든 또 다른 왕을 섬기기 위해서 각각 자기의 속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일 쉽지 않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소위 성화제로는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뜨 따바르. 미뜨는 장소요, 따바르는 음성이라 했습니다. 음성을 듣는 장소.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광야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시간 없이는 결코 광야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광야라는 것은 광야의 시간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63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마다 이 시편을 낭송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시편을 매일마다 낭송을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늘 뜨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마음들이 늘 뜨거워지기 위해서 이 시편 63편을 매일마다 암송하며 그들은 가슴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1년 내내 저와 여러분이 노래해야 됩니다. 인생의 거대한 폭풍과 몰아치면 우리는 4절의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그 환경 속에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다. 폭풍이 몰아쳐도 나는 주를 송축하겠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 우리의 인생에 찬란한 여름이 찾아왔으면 5절처럼 노래해야 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 인생의 황금기인 여름 같은 인생을 나의 공로로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기름진 것을 먹이시는 부요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풍요 중에서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이 요즘처럼 연일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며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또 공격할지 알 수가 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한 곳에서는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어가는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세계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혹독한 겨울 같은 이 시련의 날들을 보낼 때는 10절처럼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칼의 세력에 넘겨져 성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무엇입니까? 칼의 세력, 여호와의 칼이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문제와 환경과 상들을 다 해결하여서 칼날로 조각조각 내어서 성냥의 먹이로 주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3편을 늘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을 읽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3분만 내면은 누구든지 11절까지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내 삶 속의 기쁨이, 내 삶 속의 수고의 눈물이, 내 인생의 폭풍과 몰아치더라도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기는, 광야를 지나는 이 시간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시편을 지을 때 압살롬 아들이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차라리 부하가 반란을 일으키면 괜찮죠. 육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급히 요단강 동편 유대 광야로 피신을 했습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이 그렇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철석같이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들도 배신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경을 1절에서 하나님 내 심령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합니다. 마치 유대의 광야처럼, 하나님 이 광야처럼 내 영혼이 마르고 황폐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다윗의 심경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야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광야는 대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광야에 머무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순례자는 길이 평탄한 길도 있지만 높은 산을 오르듯이 아주 험난한 산을 건너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여행하기에 좋은 길을 걷는 시간도 있지만 황무하고 마른 땅을 지나야 될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야에 머무르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사람이 사는 세상의 본질이 광야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가 타락하고 난 뒤부터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 의해서 이 세상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마귀라는 것은 선한 것이 없어요. 사탄이라는 것은 어찌하든 인간을 참혹하게 만들어서 자기와 함께 저 지옥의 음부의 권세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광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이에요. 냉정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광야를 걷다가 때로는 아주 가끔씩 오아시스를 만나기도 하고 강물이 흐르는 곳을 만나기도 하고 또 기름진 땅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주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걸어가기 힘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인생이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한번 80세 이상 사신 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있어서 기쁨의 시간이 많았는가? 아니면 광야처럼 힘겨운 시간이 많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겨운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내가 초래했던 내가 초래하지 않았던 인생은 그렇게 어려운 고비를 넘어왔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 문제를 연속적으로 유발시켜서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바라보십시오. 평화로운 한 나라가 푸틴이라는 악한 한 사람의 결박에 의해서 도시가 거의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무고한 생명의 죽음과 무너진 집들과 건물들을 보면서 저것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이 차가운 겨울에 저 피난민들을 누가 안아줄 것인가? 그런데 악한 사람은 그것을 생각지를 않아요. 악한 사람은 왜 그런가? 마귀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샬롬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하늘에 샬롬이 거주하는 곳이 없어 보이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만족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양식이 부요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많은 것에서 우리의 만족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 자녀가 출세하고 시집장가 잘 가는 것이 만족이 아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충족은 시편 73편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샬롬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는 세상의 상황과 환경들을 보면서 비록 목사지만 저도 하루에 몇 번 쉬고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낙심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오늘 73편 25절이에요. 이 땅은 아무 소망이 없는데, 이 땅은 아무런 비전이 없는데, 그러나 생명의 주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주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광야의 세상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2년이 넘게 어떻게 여러분 내 힘으로 이것을 우리가 체인지할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나요? 끝낼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북한과의 대치 문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전쟁이 끝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기후변화, 자연재해 어떤 것도 내 힘, 내 능력 안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갈릴리 바다를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항해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2제자는 대부분이 어부들입니다. 바다의 달인이에요. 바다의 고수들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통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갈릴리 바다에 큰 폭풍과 일어나자 그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야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되지 않는 것이 광야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바닷물을 퍼내고 무슨 닷을 내리고 여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나이까. 죽게 아랠 때에 이런 광야의 문제가 해결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죽게 우리가 아랠 때에 주께서 바람을 꾸짖으사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즉시로 집채만한 파도가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광야의 세상에 이렇게 풍랑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주님은 두 팔을 끼고 그냥 계실까요? 아니요. 오늘 폭풍을 만난 제자들처럼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나이까 주님을 끼우시고 주님을 흔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광야의 삶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광야를 만날 때마다 나를 부르라. 그래서 광야는 미뜻 따바라, 주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주를 부를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삶으로 광야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곧 구원받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생명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옛사람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는 나를 즐겁게 하는 일들에 몰두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듭나도 인본주의 마음이 강합니다. 은혜와 기쁨과 감사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자주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수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영적인 광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적 광야, 이것은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심령적, 내면적 고난들입니다.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해보면은 내가 지금 영적 광야의 위험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은 영적 광야에 서 있는지 우리는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적 광야의 위기 앞에, 위험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도 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습니까? 이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감사함의 제목들이 줄어들었습니까? 이 무엇입니까? 내 영성의, 내 내면의 광야의 시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만 체크를 해도 우리가 영적 광야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 우리의 잘못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첫째는 여러분, 타락한 우리 인간의 조상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나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유전적으로 그렇으니까요.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역전을 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새롭게 선물을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야 됩니다. 그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그런데 이 교회가 계속해서 요나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 요나는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그리고 배 밑층에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요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교회가 여러분 잠이 들어버릴 때 여러분 배의 가파른 난리가 난 거예요. 바다에 여러분 파도가 배를 덮고 사람들은 짐을 내던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거예요. 뭡니까? 교회가 잠들면은, 교회의 영성이 잠들면은 세상은 요동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았다면, 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이 되었다면 과연 세상은 이렇게 살아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비록 종말적
영적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세상이 피폐해지지는 않아요. 왜?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오늘 저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여러분에게 촉구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인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인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잠들지 마시고 이 잠을 깨시고 여러분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살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요나처럼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꼭 기쁨의 바다 끝에 들어가서 고기 배 안에 들어가야만 그때서 사사시대처럼 고통을 당하고 났어야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선한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 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드실까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33절 3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게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아멘.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강이 광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강이 그렇게 썩 많지 않습니다. 깨끗하지를 않고. 여러분 유럽에 가면 강이 너무 아름다워요. 물이 전부 에메랄드 빛이에요. 호수를 보십시오. 빛이 나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강이 변하여 광야, 불모지가 된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빼앗겼기 때문에 강이 황무지가 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된다. 비극이에요. 마실 수 있는 샘물구덩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기름진 땅이 소금밭이 되리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광야의 시간 마음을 다시 주 앞에 가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광야를 지금 지남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손을 잡고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날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광야의 시간을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되어야 돼요. 모든 일상의 생활 거룩과 경건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선택이 불필요한 광야를 부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갈 때 그다란 유라굴라를 만났습니다. 광야에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복음 때문에 맞이하는 광야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광야를 걸어가더라도 우리의 잘못 때문에 광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때문에 광야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선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주제는 광야의 시간에 서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저는 요즘에 이 신실하심에 대해서 참 너무 감사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이 세상 그냥 둘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썰어버릴 것 같아요. 무슨 선한 모습이 없는데 교회도 병들어 버렸죠. 교회가 병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잘 보이질 않아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노홍수처럼 싸그리 썰어버리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체 우리가 무엇이라고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썰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그 택한 언약의 끈을 결코 끊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복음송 가사처럼 지나왔던 우리의 모든 시간들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아니었던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이 지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이 광야의 시간에 있지만은 주님은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아무리 기쁨의 광야가 찾아와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변함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간절함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여기 보시면은 능력의 하나님, 메마름과 황폐함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의 삶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비록 내가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 살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매일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만남을 통해서 되는 것이에요. 모든 여러분 친숙함은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지 않으면 간격이 생겨요.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도 멀어지면은 멀리 있으면 잊혀지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멀리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시간을 내서 큐티를 하세요. 시간을 내서 큐티를 하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거 진지하게 고민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욱더 깊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샘뜨교의 성도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 나이 같은 믿음이라. 샘뜨교의 성도들은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고 이들은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자들이야.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평상적인 깊은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광야 속에 버려진 듯한 이 황무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여러분 도무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부끄러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무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시편 48편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은 영원히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서도 그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매일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경건치 않은 자들을 사랑하시고 의롭다 한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모세가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광야입니다. 엘리야가 말씀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광야입니다. 오늘 다윗도 물이 없고 황폐한 땅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인본주의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빈 마음 빈 가슴이 되어질 때 주께서 은혜의 소낙비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광야의 시간에 있을 때는 즉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자, 오늘 63편 1절에서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갈망이란 것은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물이 바닥에 났을 때 쓰는 단어가 갈망이에요. 도무지 목이 타서 견딜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라는 것이 갈망이에요. 이 앙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하얗게 질릴 정도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 갈망과 앙망이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금 총체적인 어려움들에 처해 있습니다. 앞에 다 열거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래도 여건들이 되어지고 예배도 여러분 이렇게 드릴 수가 있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 때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지금 미리 여러분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연습?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망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야만 그런 위급하고 다급한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그 시대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광야다면은 지금 즉시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는 2배를 기도하십시오. 2배 이상. 저는 사실 이번 주에는 기도를 못하고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좀 장염이 오래가요. 계속 긴장이 돼서 그런지. 새벽기도 음악이 다 끝날 때까지 그냥 누워 있습니다. 1시간 정도 기도하고 1시간 누워 있습니다. 마음은, 육신은 집에 들어서 쉬고 싶지만 그러나 주의 전에서 이렇게라도 누워있는 것이 내게는 유익하다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지 않겠다고.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할 수 없는 시간에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찾아왔을 때 더 간절하게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이 2절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내가 지금 성소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만 만나면 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건물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성가대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웅장한 악기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가 성전의 건물에 성소에 못 나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황폐한 이 황무한 땅에 임재하셔서 나를 만나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만 기다리고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는 드렸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7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성전을 완전히 불태 없애버렸어요.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당신의 집을 불태우기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라,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부르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지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리미리 여러분 다가올 환난을 준비하는 힘있는 신앙을 비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 적극적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해야만 앞으로의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강렬해야 됩니다. 때로는 절박해야 됩니다. 열정은 기도의 핵심이에요. 기도에서 불이 붙는 것입니다. 열정과 기도의 관계는 불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향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했습니다. 불의 사자 엘리야가
간절히 주를 찾았더니 주께서 그렇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광야의 시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함성으로 무너졌습니다. 이 함성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큰 소리의 함성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함성으로 무너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광야의 시간도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게 여기는 이 일들도 기도할 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광야의 시간이 끝이 나고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시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하나님만을 만나는 깨끗한 시간으로 우리를 빚어줍니다. 영적 성장의 시간이요, 세상의 습관과 생각과 죄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시간이요,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서는 시간이 바로 광야를 지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의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의 시간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달라고 주께 부르짖고 주께 부르짖음으로 이 광야의 시간을 승리하고 이기고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